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19절에서 21절 본문은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 21절에 있죠. 근데 옛날 번역에는 그러므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냐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왜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빛만 나오지 우리를 죄로 빠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됐다면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전에 정욕에 끌려서 죄의 욕심에 끌려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고 이것은 수고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삶 자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되죠. 그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가짜인 것이고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표라 이 말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로 거듭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런 소리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표의 가장 기본. 자, 그게 뭐냐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래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부터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군복 입었으면 적을 사살하여 승리를 얻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아니면 적어도 군복 입고 도둑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쥔 총으로 자국민을 쏴 죽이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순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이 자기 성품 하나 제어가 안 돼가지고 누가 나를 보면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성질 때문에 이 인간의 분노 때문에 거룩하고 열매 있는 일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땅바닥에 처박히고 저 아스팔트에 껌처럼 쫙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분을 참 안 내고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알고 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단하고 연단해도 한 번씩은 성질 낼 거예요.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해도 성경에 보면 화낸 기록이 두세 번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불같이 화를 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성질 안 내고 산다. 그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꼭 남에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 꼭 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집, 또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성냄이 있어요. 누가 말한 거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는 누구 바로 네가 말한 거는 옳든 그렇든 내 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그래서 네가 말하면 나는 항상 화가 나. 이런 못돼 먹은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했지만 누가 그 호응을 잘 안 해주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막 또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자기 실수로 좀 그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컵을 집다가 미끄러서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까 이래야 되는데 놓쳤다는 이 살 때문에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컵을 그냥 막 들어 더 깨버리는 막 이런 못돼 먹은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죠. 자,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안 내야 될 상황인데 내는 그런 성품은요,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괜히 길 가는 사람 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 같은 사람은 물을 필요 없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막 치고 때리고 사람 찔러 죽여버리고, 그럼 마귀에게서 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뭘 잘 안 하냐? 듣는 것을 잘 안 하죠. 말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죠. 자, 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스림에 있어서 다스리고 다스려짐에 그 뭡니까? 방식이 뭐냐면 말하고 듣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말을 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에 직접 대고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사방에서 하나님이 쓰는 여러 가지 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도구들 통해서 들려오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따라 살게 돼 있고, 당연히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건 정욕에 입각한 것들이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훨씬 분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다스림을 선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을 잘 내고 말을 급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남에게서 오는 좋은 소리는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테야, 성질내고 살 테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리겠다는 얘기고 무너뜨리겠다는 의도, 의지의 표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뭐라냐면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분도 말이죠. 이쯤이면 됐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꼭 남보다 시간을 오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저 정도면 풀려야 되는데 일주일씩 가가지고 막 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사람이 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부부싸움 그러잖아요. 예, 곧 헤어질 것 같다가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멋지게 웃고 가서,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방법인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분을 품을까 해서
자기 혼자 시간을 더 써요. 넘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가 그렇지 않아도 부은에는 들어올 틈이 많은데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런 마음에는요, 아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버립니다. 끝내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는 말며 했는데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마귀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죄를 지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정욕으로 죄를 짓는 자를 벗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졌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성내는 것 하나만 가져도 이렇게 표가 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나는 신자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종이장에다가 낙서한 거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그냥 흰 종이에다가 내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딱 한 줄 쓰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악한 성품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온유함이잖아요. 이 온유함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 본인이 마귀를 이길 때 가졌던 감정 상태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렇게 분을 낸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져 버립니다. 안정이 없고 쉼을 얻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성질난 상태는 잠도 못 자죠.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네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멍에를 또 짐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짐을 걷어내고 내 짐을 줄 것이다. 그러면 뭐 똑같이 짐만 바뀌었지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다. 근데 내 짐을 져보면 생각보다 가볍다. 아주 가볍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배워서 내 짐을 메면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지는 뭔가 짐을 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 안 해요. 가볍고 즐겁다고 생각해요. 야, 너가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씩 교회를 꼬박꼬박 하고 그 헌금을 어떻게 꼬박꼬박 하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기초수급자예요. 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 10년 됐을까? 예. 그런데 최근에도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봐라 나도. 이제 배우고 알게 되니까 기초수급자가 11조를 안 하냐. 그래요. 이 짐이잖아요. 당신같이 한쪽 눈이 완전히 거의 실명이고요. 한쪽 눈 겨우 뜨서 왜? 당뇨 때문에요. 일도 못해요. 예. 자식들한테 공양을 받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혼자 가서 해요. 그럴 때도 있다 그래요. 예배당이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몇 년 안 됐지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또 뭡니까? 기초수급 받는 걸로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 한다고 그랬대요. 예수 믿은 지 진짜 많이 잡아줘야 한 10년 될 겁니다. 10년 좀 더 될까요? 교회 출석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요. 아니라 그랬대요. 아니라. 이제 또 그런 이유는 있어요. 아니라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이죠? 그 성도들이 인정하고 봤다는 얘기죠. 그 전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30대 초반에 이혼을 당한 분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가 엄마랑 살고 아버지 보지도 않았어요. 환갑인데 몇 년 전에 환갑인데 이 환갑을 누가 챙겨줄까? 몇 년 전에 작년이군요. 작년. 그래서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좀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사촌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 올해 환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와서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했어요. 참 기쁜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지난날의 과오와 죄가 있지만 돌아오니까 다르잖아요. 돌아오니까. 옛날에는 살아생전에 본인의 아버지께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옛날에 술 먹고 아버지랑 싸우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르머니를 이 막내 아들이 모시고 살아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의 불효를 지금 다 갚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처음에는 니는 자식아 온 욕을 하면서 망나니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그냥 살아있는 부모를 병이 나서 죽게 하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효자라고 칭찬을 들어요. 뭐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으로. 보세요. 그 성내던 것들 더러운 것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온유함으로 바뀌면서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꼭 이게 논리적으로 받자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욕심을 이루고자 성을 낸단 말이죠. 요나도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면서 막 지금 뭘 잘했다고요? 지 같은 죄인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 불만이에요. 지도 거기서 바다에서 죽었을 거를 하나님 살렸으면 감사하고 와야죠. 회개했다 해놓고도 니네 사람들 안 죽이니까 성질을 벌벌 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구원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는 정욕에서 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어서 심겨지지 않았다는 표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나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한 꼴이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성을 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했어요. 모세 아론한테도 크게 분노했어요.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 가나안성 귀한 복지성에 하나님 앞에 성내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왜요? 말씀이 그 마음, 성내는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자기를 낮춰서 받아들인 자는 그의 속사람이 제어되고요. 또 제어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심겨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는 성낼 때가 아니라 온유할 때, 어떤 일은 찰나에 온유할 때, 어떤 일은 잠시에 겸손할 때 들어간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분내에 있고 닫혀있을 때는 10,000시간 10,000,000시간 말씀이 귀에 들려와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는 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활짝 열면서 내 성질을 도와주고 내 화를 푸는데 힘을 보태줄 것 같은 마귀의 악령의 힘에는
자기 자신을 쉽게 내어주면서 나를 제어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성령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들어올 때는 역시나 입으로 후후 불어서 날려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최소한의 믿음의 표가 있는가, 내 속에 정말 가장 작은 하나님의 진리의 표시가 내 속에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더욱 1년 중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의 말씀이 많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